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오늘도 승리의 나날을 구가고 계십니까? 늘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항상 기도합니다. 사명원리 기독선, 정체원리 기독선, 시제원리 기독선, 쌍벌의 원리의 기독선이라고 그래서 제가 가끔씩 강조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레크로스 리딩이라는 말을 제가 가끔씩 하죠.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즉 완성해주고 있으며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애헌해주고 있다. 이것을 이제 목걸이에 그 펜던트, 예를 들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있다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하나 딱 빛나죠. 이 펜던트가 이렇게 목걸이를 이렇게 싹 따고 있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운데의 정점에서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모든 목걸이는 가운데에 이렇게 집중을 해주고 있고 또 그 의미를 더 이렇게 확실히 빛내주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걸이와 같은 레크로스 리딩이라고 성경을 가끔씩 소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한 신뢰에 비추어 봐서 이제 레크로스 리딩이라는 안목을 키우면서 실제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킨가, 그러면서 오늘의 주제는 두 마리 참새와 동전 한 잎의 비밀, 즉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교훈과 메시지 들어있는 비밀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마귀와 이런 죄의 권세를 짓밟고 또 모든 질병과 허약함을 치료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해 주시면서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 교훈과 훈화의 말씀을 주시고 사례를 들어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10장 29절에 보면 한 아사리와 파리는 두 마리 참새, 그것도 하나님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그보다 더 귀하다는 것과,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계수하고 계신다라고 강한 확신, 그리고 두려움을 쫓아내는 어미하신 말씀을 약속해 주시고 계시죠. 그러면서 42절 끝날 때에는 예언자의 상, 의인의 상을 언급해 주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시는데, 마지막 절에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의 기상명령, 왕국 선포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고 그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제자들과 빛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당부하시는 사명이나 권한을 위임해 주시는 선포된 말씀이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참새 두 마리와 동전 한 잎의 비밀이 굉장히 어떤 문학적이고 멋있는 예수님의 말씀인가 이렇게 얼른 우리가 지나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단어와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와 비밀한 영적 뜻이 들어있다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죠. 구약에 우리가 제사 이렇게
이게 성전에서의 의식과 제례의 외형적 모습을 보면 한 20여 가지의 소개가 되고 있는데,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형태는 아닌데 아주 특수하고 예외적인 제사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참새 2마리와 예수님께서 동전 하나의 비유 속에 감춰진 놀라운 비밀의 메시지인데, 모든 제사들은 성전에서 다 관례대로 이렇게, 또는 뭐 곡식이든 양, 소, 염소들 이렇게 다 정해진, 그리고 또 음료나 액체 제사인 이렇게 관제나 전제 같은 여러 가지 방식들인데, 특히 레위기 14장에 나병에 관한 법, 이렇게 전염성 나병에 대한 엄격한 규례를 설정해 주실 때 이 참새 2마리가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를 살펴보고 14장에 보면 그에 관한 소상한 규례가 적용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레크러스 리딩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복음서에 비유로 계시된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을 해석, 즉 옛 유언의 말씀을 완성시켜 주시고, 요한계시록에는 다시 오시는 마지막 출세의 비밀, 재림의 왕에 대한 소식을 예언해 준 교훈들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경을 비유로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전체 성경을 일관되게 통달할 수 있고 통찰할 수 있는 예언적 계시의 지혜의 눈을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참새 2마리와 동전 한 입에 관한 비유를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14장 이게 나병에 관한 법을 쭉 보면 레위기 14장 50절에 보면,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14장에 보면 50절에서 53절에 보면 나병에 이제 걸린 사람들이 격리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그 부정하다는 것이 정결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이제 제사장이 확인받고 다시 이제 집에 복귀를 하거나 성막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 보이지 않는 무형의 죄가 육체적인 형상으로서 인식하게 되어진 걸 우리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현대 용어로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하지 않고 뭐 한센병이나 나병이라고 이제 좀 용어를 바꿔서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구약에서 이 문둥병은 보이지 않는 죄의 전염성과 무서움을 잘 설명해 주는 우리 삶의 생활 속에서 또 몸에 관한 아주 무서운 병이고, 상당히 성경에서는 죄와 동일시 결부되어질 정도로 엄격한 의미들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문둥병이 발견되어진 자들은 반드시 격리를 했었고 나음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결함을 받았다는 걸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20가지에 해당되는 구약의 여러 속죄하는 또 이렇게 감사하는 제사들 속에서도 참새 2마리의 의례를 특별히 지정해 주셨는데, 이 문둥병이 나아져서 정결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으로는 참새 2마리를 취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이나 그때 그 중동 지역에도 참새가 좀 흔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시민들 누구라도 가난하고 힘없는 자라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별 부담감이 없이 취할 수 있는 하나님께 헌물이 될 수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하여튼 참새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질그릇 속에 흐르는 물에 담가 가지고 그 피를 넣습니다. 우술초에 발라서 두 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그 질그릇 속에 흐르는 물 속에 피를 담죠. 그리고 그 한 마리는 죽어서 질그릇 속에 피를 흘리지만은 다른 한 마리는 이 흐르는 물 위에 적셔진 피에다가 이렇게 담근단 말입니다. 그래서 들판에 자유롭게 다시 놓아줍니다. 그래서 두 마리 참새가 문둥병에서 깨끗해 되어지게 된 이런 죄사함과 해방을 상징하는 하나님 전에서의 규례가 정해졌죠. 자, 그러면 참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나 쌀에 팔리는 두 마리 참새도 하나님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위로를 주신단 말입니다. 어떤 느낌이 좀 드는가요? 참 성경에는 피의 말씀이죠. 피는 제가 늘 강조해드리지만 천련의 관계다 이 말이죠. 우리는 아버지와 자식이 왜 중요합니까? 피의 관계니까요. 그러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외에는 피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남들하고 아무리 친해도 천륜이나 피의 관계라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들과 특별한 관계를 말씀하실 때는 피를, 그래서 피는 생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생명을 가질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누차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그릇 속에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넣죠. 모든 동물들은 참 피를 자기 그 몸 안에 많이 갖고 있는데 혹시 참새 잡아보셨는가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 참새를 몇 번 잡아본 적이 있는데 다른 뭐 이렇게 소나 뭐 이게 염소나 양 같은 큰 동물들 하다못해 비둘기 정도만 되어도 피는 조금 있죠. 그러나 이 참새라는 작은 동물, 뭐 한 20-30g에 불과한 이 피는 피가 없어요. 겨우 나와봐야 뭐 한두 방울. 그러니까 우리 한국 속담에는 세 발의 피다라는 말도 있죠. 너무나 작고 사소하고 하찮은 것들을 익힐 때 우리는 세 발의 피다, 이런 말도 자주 인용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질그릇 속에 그 참새, 그 작은 들판에 사는 참새를 잡아가지고 그것도 나오지 않는 삥아리 눈물만큼 하는 그 피를 한 방울 넣는단 말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을 다 잡아서 피를 흘린다 해도 예수님의 피 한 방울에 못 미치겠죠.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피이기 때문에 우주보다 더 귀하죠. 예수님의 작은 피 한 방울이라도 우리는 먹고 마실 수 있다면 이 참새의 세 발의 피라고 하는 이 한 방울의 피지만은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 우리의 인류의 죄가 씻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고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고 덫에 걸린 새가 이 죽음의 사슬에서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거룩한 이 생명의 피 한 방울이면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인류의 죄가 깨끗게 되어지고 용서되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치를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참 빛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어둠 속에 비쳤던 그 참빛, 그 참 피 한 방울이면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악에서 선으로, 그리고 모든 죽음에서 벗어나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아들의 빛의 나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는 거룩한 피요, 능력의 피요,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낳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피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질그릇 속에 흐르는 물이라는 이 말씀에 참새의 죽은 피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실 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러한 개념들을 누누이 잘 인식하시고 선포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인데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배고프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빵이니 나를 먹는 자는 먹고 죽지 않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저는 이 넘쳐나는 기쁨과 환희 때문에 가슴이 주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다면, 자기 살을 먹는다면 그는 영원토록 살리라. 내가 줄 빵이 나의 살이요. 나는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그것을 주겠노라 이러죠. 예수님이 당신의 살을 우리에게 먹어야 할 빵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수군되고 당황하기 시작해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들에게 주어서 먹게 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냐 이렇게 웅성거립니다. 그럴 때 5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54절에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나 영생이 있나니 그런즉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부활시킨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살이 진정한 음식이요 나의 피가 진정한 음료이기 때문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뒷절에도 63절에도 말씀하시죠. 나의 말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당신의 말씀이 살리는 말씀, 부활의 말씀, 생명을 낳아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처럼 우리 질그릇 속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속에서 부활을 낳는 말씀이, 그 실체가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이 언약의 성취가 우리 속에서, 존재 속에서 실제 생명과 부활을 주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걸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6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사련에 팔리는 2마리 참새를 비유를 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강조하시고 이것은 아버지께 허락되어진 것이고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고 아버지의 책임과 보장과 완전한 성취가 들어있는 약속과 계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정시켜 준다는 거죠. 참새 두 마리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요. 아버지로부터 시작하고 과정과 방법까지 그리고 최종의 완수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몫이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예배할 때 이 산도 저 산도 여기도 저기도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당신이 찾는데 이 주님께서는 마지막 남는 자들에게 마지막 출세의 비밀을 열어주시면서 진실로 머리 대신 예수님이 자기 몸에 지체된 자들, 자기 몸과 결합하게 될 거룩한 신부들, 참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 될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 지금 진리의 영, 아들의 영이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비밀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베풀어 주시고 비밀을 열어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참새 두 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이 사소하고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에 의해서 잡히고 피 흘려지고 죽게 되어지지 아무나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아무나 하나님께 순교당하지고 아무나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아무나 하나님께 부활 생명이나 예수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와 함께 성령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실제 생명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있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숭님이신 성훈님, 아들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다.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의 함께를 살아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화할 수 있고 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제 참새 두 마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유월절 겉옷의 몸을 벗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생명의 계시로 우리 다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 지체된 백성들에게 아들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낳아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참새 두 마리를 이렇게 허락하시고 보존하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고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들어와서 피에 포도지 새 유언의 피로 언약이 내 생명 속에서 성취되어질 때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토록 빛남과 동시에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보고 나누게 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 그 환희의 그 찬란한 새하늘과 새 땅의 감동을 맛볼 수 있고 눈으로 직접 목도하는 것처럼 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참새 두 마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책임과 생명과 언약을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 오늘은 참새 두 마리와 동전 한 잎의 비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